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요.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고 그것을 듣고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예배 보러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에 그저 참여하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닌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곧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곳에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그 후에라는 뜻이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로 분명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죽으니까요. 이대로는 그냥 우리 다 죽거든요.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어요. 이미 그 죄악의 뱀에게 다 물려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놋뱀이 나무 위에 매달려서 들려야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누구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시사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꽤 오래 계셔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서요. 근데 지금 조시다가 딴 생각하시다가 어디 가서 임목사가 세례 줬으면서 예수가 줬다고 하더라, 임목사 자기가 예수라고 하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세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자 요한은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살렘이라는 물이 많은 도시에 샘물이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라. 왜 굳이 옥에 갇힌지 않은 때를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앞으로 옥에 갇힐 일이 곧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거의 그때가 다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선으로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에서 권위를 받고 분봉 왕으로서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역사상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요, 아버지를 닮아서 참 못됐습니다. 온갖 불의를 다 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동생이 아끼던 예쁜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참 그래요. 꼭 남의 것까지 탐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것만 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훔쳐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욕심내지 마십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헤롯이 너무 분하여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니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못했냐면, 이때의 헤롯 왕은 로마에게서 분봉 왕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정치 잘못한다고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면 왕 자리가 잘리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정말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분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좀 보십시오. 헤롯보다 더 겁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왕비가 되었는데 감히 내 욕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아주 멋진 춤을 춥니다.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집에서 연습해 왔는데, 허허허허,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노라, 말해보아라. 별로 재미없으시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 헤로디아의 명을 받은 딸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지만 이미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왕이 이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왕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 두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그 소녀가 그 머리를 들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죠. 끔찍한 일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라는 그 말을 기록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곧 세례자 요한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때가 끝난다,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소임이 이 땅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마침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요, 레위기서에 나온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부정하여서 그 진 안에 들어오기 수 없습니다. 그는 부정합니다. 또 부정한 물건을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하여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거행해야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진에 캠프에 들어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에 또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사람이 깨끗하냐 부정하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죄 사함을 받는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가 주는 세례가 정말 죄를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들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뭔가 새로운 정결 예식을 선포하니 논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깨끗하여지는가 서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이 논쟁 끝에 달려갑니다. 스승님, 선생님께서 저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분, 바로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버립니다. 이전에는요,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슬슬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니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참 많이 가졌지요.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보면요, 이제 꽤 추워요. 그래도 추위를 감싸줄 만한 긴 옷들도 있고, 아직 내 집은 아닐지라도 밤이슬 피할 정도의 집도 있고, 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이 있으니 우리 참 많이 가졌지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어느 것 하나 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 너머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세례를 베풀려고 명령하여 주셨고, 그가 그러한 권능을 가지셨기에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스승이 최고였는데 다른 스승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하는 말이, 저 하늘에서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요,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오늘까지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일진데 내가 과거에 누렸던 나의 영화가 내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세우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들이 내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세상을 구원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이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세례자 요한도 자기 자식 같은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증언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를 섬기도록 하여라 하는 작별 인사지요. 이 말은요, 너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도 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집을 버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존경과 영화가 다 떠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마저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요, 2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기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가 희정을 거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와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대부분 저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심지어 제 여동생도 비겁하게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없으신가 봐요. 그때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참 좋은 후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친구 덕분에 좋은 신학대학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고 그 친구는 독일로 공부하러 갔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 참 잘하고 있는 좋은 목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후배가 참 잘생겼는데 본인은 외모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조금 작고 털이 참 많았습니다. 형, 나는 등에도 털이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데 등에도요, 머리카락처럼 털이 많더라고요. 자기 너무 컴플렉스여서요, 긴 옷을 짧은 소매도 못 입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같이 학교에서 내려와서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건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녀석이 저를 쳐다보더니, 형, 나 이제 장가 간다 이렇게 웃는데요, 어찌나 그 모습이 흐뭇하고 즐겁든지 둘이서 서로 막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나이는 더 많고 저는 그때까지 아직 장가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 그 후배가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든지 그날 그 지하철 창가로 들어오던 그 햇살이 저는 아직도 너무 행복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만 생각하면요, 아직도 마음이 참 즐거워요. 진짜 친구는요,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진짜 친구는요, 서서 그 친구 신랑 음성만 들어도요 너무 크게 기뻐할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잘 되면 더 좋으시지요? 친구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것보다 좋고, 친구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고, 친구가 돈 잘 벌면 내가 더 좋고, 이쯤 되면요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좋은 친구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 친구가 땅을 사면 나는 즐겁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좋은 친구 되십시다.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는데 하도 요즘 세상이 가족끼리 싸우고 친척끼리 소송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하면요 느낌이 별로 아니에요. 감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영화에서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야, 사랑한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굴 보면서 인사하세요. 손 꼭 잡고. 네. 세례 요한은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평생의 사역은 자신이 쇠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집도 없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남들이 누리는 호강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경과 많은 사람의 관심마저도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렸는데도 그는 하나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소서. 그의 인생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목적을 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요,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까지라도 그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에 나의 좋은 것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멸시 천대 받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여 년 전에 야소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죽음을 당하여도 내가 예수의 이름은 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바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았던 그 시대는요, 다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많은 재물로 화려했던 시대, 기독교가 군대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르쳤던 그 시대는 기독교에서 가장 추악한 시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떠난 뒷자리에 내 이름 남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남기 원합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조차도 부모인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오시면서 점점 더 사라져 가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도 세례 요한이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비참한 자기의 인생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또한 너무 기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점점 쇠하여짐에 따라서 그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로지 그분의 이름만이 남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흥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한 예수님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말씀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지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그분이 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여질 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데 억울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당신 왜 나한테. 예수 믿으면요 억울한 일 생겨요. 예수 잘 믿잖아요, 이유 없이 맞아요. 예수 잘 믿잖아요, 이유 없이 돈도 뜯깁니다.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계속 괴로워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아싸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이 원수를 당하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점점 죽어가나, 나는 쇠하여지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31절은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위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편에서 세례를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위기에 만물 위에 거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다 가지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얘기지요. 하늘에서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으니 하늘에 계셔서 보았던 일들, 그 영적인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땅에서 얘기할 때 도무지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우주 물리학에서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답니다. 점점 가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억 광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한된 사고와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살면서는요 무한대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일, 영의 일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하늘에 대한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나누면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니요?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은 늘 실패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때로는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때나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이시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집에서 하는 말도 다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업장에서 하는 일도 다 관여하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 직접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그분은 승해야 될 그분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3장 34절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거 말해라 하면 그렇게 따따따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영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무한하게 제한 없이 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은사들은요,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전적으로 다 부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그 소유권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셨는데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우리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성경은 예수님은 백보좌 심판주로서 그곳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심판할 심판장으로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심판주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요. 영생이요. 그가 흥함으로써 그의 영생이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흥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의 흥함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먹고 점점 늙어갑니다. 수십 년 썼으니 여기저기도 아파가지요. 차를 10년 넘게 타니까요, 여기저기 고장나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창문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이제는 창문도 안 올라와요. 아니, 무슨 차가 창문도 안 올라오나 고치려고 했더니요, 돈 많이 내랍니다. 그래서요, 창문 안 내립니다. 아니, 몸을 이렇게 오래 썼더니요, 여기저기서 고장나는데 수술해봐야 그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고 살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수술해서 꼭 다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막 약을 먹으래요.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약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약을 끊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좋아질 리 없어요. 약 먹던 거 계속 먹어야 돼요. 시간 지나면요, 약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도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요. 어쩌면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점점 쇠하여 가기 때문에 그분의 흥함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흥하여지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실패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였으니 그 많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때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만, 오직 그 말씀이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분이 흥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쇠하여지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참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쇠하여 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의 힘이 다 빠지게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우리들의 인생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모두 가지셨기에, 그분이 만물을 다 가지셨기에 오직 그분만이 결국 흥하게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쇠함과 그분의 흥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여서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마음속에 품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점점 쇠하여 감에 따라 주님의 흥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